맥클로프 책 정리해서 강의 준비를 하다 보니 제가 좀 제가 1권은 봤어요. 1권은 봤는데 좀 거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책 4장을 보고 있거든요. 4장 내용이 뭐였냐 하면 거기에 발도인들이 있었다. 파가 아니고 꼭 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발도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교회가 있었다. 이게 이제 이 저자의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1번 루터 이전 개혁자들의 관심 여기 봤고요. 그 다음에 서유럽 종교 개혁의 근원인 발도인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핍박의 전형 301페이지인데 지난번 서유럽 종교개혁의 근원인 발도인들 그 주로 프랑스 남부였죠. 프랑스 남부, 이태리 북부 그 지역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태리는 로마 교회의 북부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기억이 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밀라노 이러면 교회사로 보면 중요한 인물이 어거스틴이라고 보통 불렀던 아우구스티누스의 스승이라고 하는 암브로시우스가 거기에 있었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그 지도 보여봤잖아요. 거기에 보면 암브로시우스가 4세기 초에 거기 들어가 있는 걸로. 그 암브로시우스의 평가는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딱 갈라지는 걸 느꼈어요. 갈라지는 걸 확인했는데 무슨 뜻이냐면 어거스틴의 스승인 그 암브로시우스가 이 사람의 그 정치적 권력 정도로 보면 황제로 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암브로시우스가 이걸 포기하고 교회 감독을 택합니다. 맥클로흐는 오늘 원래 준비하려고 했던 그 맥클로흐 옥스퍼드 교수의 주장은 암브로시우스도 그렇고 그 제자인 아우구스티누스도 비판합니다. 예, 자료 감사합니다.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암브로시우스가 이미 무너져가는 서로마를 보고 암브로시가 340년에서 397년이니까 로마가 저럴 때 휘청거릴 때거든요. 왕성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권력을 지는 게 아니고 340에서 397년이니까 313년에 밀라노, 저기 살고 있던 저기서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니까 종교의 자유가 선포되는 거잖아요. 기독교의 자유가.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몰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맥클로크 얘기는 암브로시우스는 그 권력이 아버지가 엄청난 부고 또 정치 권력가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걸 승계해서 통치자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교권을 잡아서 밀라노를 통치합니다. 어느 정도로 강했냐 하면 서로마 그 로마에 있는 그 황제나 로마에 있는 총감독이 그때는 아직 뜨진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교황이 되지. 거기에 있던 황제가 암브로시우스를 통제 못합니다. 그리고 이 암브로시우스의 권력이 얼마나 큰지 동로마 제국의 황제랑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동로마 황제의 칙령을 거부할 정도로 거의 뭐 정치와 권력을 쥐고 있던 바로 그 사람이라고 비판을 하는데 지금 이 권현익 그 박사님은 이 암브로시우스를 일단 저기에다가 올려놓고 거기가 지금 이태리 북부잖아요. 거기에서 성경대로 가는 길목에 암브로시우스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관점에서 암브로시우스를 보느냐에 따라서 세속 국가와 또 교권을 강화하는 자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성경 권위를 인정한다는 면에서 보면 암브로시우스의 학적인 또 신학적인 입장이 교회로 참교회, 말씀을 지켜나가는 교회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인물로 이걸 저는 이제 확인을 한 거예요. 진짜 어떤 건지는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역사신학을 전공하고 저걸 좀 더 들여다보면 되겠죠. 제가 요즘 많이 바쁘긴 한데 지금 그 박사 논문 심사에 제가 외부 심사위원회에서 한 5, 6일 전부터 보고 있는 논문이 하나 있는데 일본에 계신 그 선교사님이 이제 썼는데 교부 전통이 서유럽 그러니까 암브로시우스 이후에
아우구스티누스 이쪽으로 해서 로마 중심, 서유럽 중심의 교부들 말고 동쪽으로 간 교부들이 있다. 메소포타미아 교부, 저 처음 들어보거든요. 메소포타미아 교부들 전통이 있다. 그 전통이 당나라라고 들어보셨죠? 당나라가 이제 통일신라 시대거든요. 지금으로부터 보면은 한 1500년 전, 1300년 전이잖아요. 통일신라 시대가. 통일신라 시대가 1000년을 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70년도에 불국사 보수공사 하면서 십자가 마리아상, 그 다음에 이런 물품들이 그 불국사에서 출토된 바가 있었죠. 뭐 묻어놨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가야 지방, 지금 합천에 가면 그 고대의 기독교 흔적들이 아직도 좀 있고 하거든요. 이제 그 무렵인 거예요. 이제 그때 그 당나라의 당태종이 그 시조인데, 그 당나라의 그 당태종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을지문덕한테 박살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당태종이 네스트리우스교, 기독교예요. 불교가 국가였는데도 국교를 경교, 그 기독교를 국교로 200년 동안 허락을 합니다. 200년 동안 이어져요. 그 전통이 어디서 나왔느냐? 베드로, 그 다음에 다른 사도들의 활동을 보면 인도로, 메소포타미아로 복음을 전한 사도들 전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 논문을 탁 제시를 한 거예요. 제가 그냥 하라고 해서 저는 이제 외부심사위원으로 논문을 보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참교회 역사를 보고 있다 보니 메인 주류는 서구 중심으로 돼 있어요. 로마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의 문제의식은 뭐냐면, 개혁교회,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 사가들도 카톨릭의 서구 중심의 관점으로 교회사를 쓴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를 이제 본인이 반박을 하면서 참교회는 이런 전승을 가지고 이어졌다. 이걸 주장하는 거고요. 제가 어제 봤던 거는 그렇다. 서유럽 중심의 뭐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태리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그 중심의 교회사를 우리는 이제까지 보편적인 교회 역사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한 축이 동방으로도 있다. 그 논문이더라고요. 되게 지금 흥미롭게 읽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걸 교회사에는 여러분 사도 전승이라 그럽니다. 사도 전승은 사도가 기록한 기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보편적으로 공유하느냐, 이게 교회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서는 저 교회 진짜 교회라는 표지문을 뭐라고 묻냐 하면, 너 주일날 뭐 읽어? 이렇게 물어요. 주일날 뭐 읽어? 우리 마태복음은 읽는데 마가복음은 안 읽어. 이런 데가 있어요. 아니 실제로 있어요. 우리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만 읽어. 왜 안 읽냐? 누가복음은 누가가 이방인이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취급을 안 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이런 주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 모여서 무슨 책을 읽느냐? 당시만 해도 그 신약 성경이 397년의 정경으로 이렇게 모아지거든요. 그 교회가 결정한 게 아니고요. 그 회의를 열어서 뭘 알아본 거냐면, 많은 감독들이 있는 교회에 읽고 있는 과목이 뭔지를 다 파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 교회는 우리처럼 지금 이런 교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밀라노에, 리옹에, 또 예루살렘에, 또 뭐 이스탄불에 쭉 읽는데 거기에 감독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물어봐요. 그 교회에 뭘 읽느냐? 물어봤을 때 27권을 말씀으로 쓰고 있는 대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27권을 읽는구나라는 걸 397년에 아타나시우스가 총대주교로 있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397년에 신약 27권이 확정이 되는데, 그때 돌고 있던 책들이 200권이 넘습니다.
정경이라고 이렇게 우리도 사도로부터 받았다. 그런 게 돌아다녔던 거죠. 그러니까 좀 복잡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70권에 대한 목록이 요한계시록 기록 이후에 한 40년 이내에 벌써 그 목록이 나옵니다. 그 목록을 발견한 데가 저기 암브로시우스가 감독으로 있었던 바로 밀라노 그 교회 보수공사 때 1800년도 18세기에 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7권 거의 90%에 가까운 목록들이 그냥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목록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그 일들이 저기서 어쨌든 벌어졌습니다. 자,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교회가 서구 중심의 교회사가 현재 상황에서는 바뀌고 있다. 그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건 뭐 동양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동양인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라고 했을 때 땅끝까지가 우리들의 기존 교육은 스페인은 그 다음 바다잖아요. 대서양이니까. 스페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동쪽으로까지 와서 중국의 당나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 이제 그 어떤 축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런 정도로 서론을 보시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252페이지까지 했거든요. 252페이지에까지 했고, 오늘 523페이지에 보시면은 아고바르 리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확인하는 건 뭐냐 하면 서유럽 종교개혁의 근원인 발도인들의 후예들이 끊이지 않고 발도인들이 자기네들 언어로 성경을 번역한 거죠. 자기네들 언어로 번역을 했고, 그 번역들을 이어서 자기네들은 이 큰 교회, 감독들이 지배하는 교회 전통과 상관없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가져다가 자기네들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번역도 하고 전해줬고, 그러다가 제도권에서 당신들 안 돼. 당신들이 모인 것은 이단이고 가정교회 용납을 안 해. 그리고 우리의 통제를 너희들 멋대로 성찬식하면 안 돼. 자, 그런 이제 그 교회의 규칙들이 만들어지면서 보니까 그것도 그런데 로마 교회가 너무 부패한 거죠. 저런 자들이 교회 지도자라는 게 용납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이 발도인들이 봤을 때는. 어느 지역의 특정자가 저 그림 전체가 상당 부분 발도인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핍박하니까 어디예요? 도망가야죠. 저기 보시면은 뭐 리옹에서 핍박하면 저기 뚜르르 갔다가 비판하면 아예 그냥 프랑스 땅 떠날 수도 있고, 프랑스 땅에서 바다 건너서 영국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참 재밌는 상황은 저렇게 올라가서 오른쪽이 독일인데 독일은 제일 나중에 가요. 그걸 이제 이 책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느냐. 16세기 종교개혁은 프랑스 남부와 이태리 북부를 중심으로 알프스 지역에 전승되었던 바른 말씀을 전했던 그 사람들 전통이 루터에게 가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것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역사에서 엄청나게 큰 것으로 보지만 그것은 발도인들의 결과였다. 그리고 영국의 그 위클리프 있죠? 위클리프의 결과였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독일어 번역이 나온 게 아니다. 그런 전통은 이미 알프스 곳곳에 탄압을 받으면서 존재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고바르 리옹입니다. 253페이지에 보시면 779840이니까요. 몇 세기냐 하면 8세기에서부터 9세기죠. 8세기와 9세기면 동방과 서방, 로만 카톨릭과 동방의 그 황제가 중심이 된 동방교회가 분리될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서로 패권 싸움으로. 성경 권위를 누가 지키냐 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이 무렵이 되면 동방이 패권을 잡느냐 서방이 패권을 잡느냐. 그러니까 서쪽 로만 카톨릭은 자기는 이미 이때는 여러분 황제 제도가 교황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황이 자기가 중심으로 이제 통치하는 서유럽이 되는 거고, 로만 카톨릭이 되는 거고, 동쪽은 동방의 황제가 모든 이제 규범을 결정하는 일이 되는 거죠. 이 두 축인 줄만 알았는데, 제가 지금 심사하려는 논문은 그게 아니라 또 다른 전통 한 축이 있다.
이걸 고려해야 된다. 예. 근데 이 책도 제가 학교에 가서 물어보니까 전통적인, 그런 중심으로 보는 이 교수님들은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역사 신학을 전개했던 근본적인 가설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그 논문도 만약에 패스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 되면, 그 주장에 의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지도는 서쪽으로만 그리지 말고 동쪽도 그려야 된다. 이런 이제 가설이 생기는 거죠, 전제가. 그럼 거기에 이제 동쪽으로 간 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요, 그렇게 가고, 아까 얘기했던 당태종 때 수많은 신라의 유학생들이 당나라 가서 불교 공부를 하고, 근데 재밌는 게 그 당시에 당나라로 간 사람들은 불교를 공부하러 간 거지만 당나라의 종교가 기독교였다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당태종 당시에 그 이후인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불교 국가란 말이죠, 여기도. 불교 국가인데 스님들도 많고요. 근데 거기에 어떤 책이 있냐 하면, 원문은 못 봤는데 찾으면 나오는데요. 불교 경전 가운데 메시아 예수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불교 경전 이름이 메시아 예수경이라고요. 충격이 클 텐데. 저기 서울에 있는 그 큰 절이 중간에 있는 게 서초동 거기 있는 절이 뭐죠? 봉은사. 봉은사에서 설정을 좀 할게요. 봉은사에서 보는 경전 중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경이라는 경전이 거기에 있다고요. 메시아 예수 경전의 근거는 뭐냐 하면 성경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 책이 있어요. 이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불교 국가니까 그걸 어디로 넣어버려요? 불교의 경전으로 넣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스마트폰 좀 찾아보세요. 원문을 입수하고 싶은데 아직은 입수하지 못했어요. 자, 그런 일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동쪽으로 간 그 기독교가 한국까지 이미 왔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런 증거들이 여러분 김해 쪽에 가면 탑도 있고 뭐 이런 게 아직 지금도 있다 그럽니다. 자, 이게 뭐 이제 어떤 이게 인과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을런지는 좀 과제이긴 하죠. 자, 그러면 253페이지 아고바르 리옹을 볼게요. 8세기, 9세기 중간이니까 그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은요. 여기 보면 이 리옹을 어떤 주교냐 하면은, 자, 세 번째 줄 끝에부터 보세요. 주교가 된 그는 교회 내의 이교적 관습을 반대하였으며, 이게 제가 이제 지금 맥클로크의 그 교회 사업이 겹치는 건데, 로마 교회 내의 교회의 관습은, 교회의 예식은 90% 이상 어디서 왔다 그랬죠? 로마에서 온 거예요. 오늘 이제 준비하려고 했던 게 성탄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때 트리 만드는 것, 크리스마스 때 선물 교환하는 것, 그 전부 로마에서 연말에 했던 행사들이에요. 그거 알고 나면 아마 트리 안 만들지도 몰라. 이게 뭐 뭘 알고 모르고가 이렇게 커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성경 신학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를 우리가 아주 좀 상세하게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공부하려면 우리들 내에서도 역사 신학을 전공하시는 분이 계셔야 돼요. 아까처럼 서유럽 중심이 아니라 제가 타이틀을 좀 야심적으로 붙였잖아요. 세계 교회의 역사, 성경 권위를 중심으로. 그럼 그게 서쪽으로만 간 게 아니라 동쪽으로도 갔고, 동쪽에 또 하나의 나라가 있는데 여러분 러시아라고 아시죠? 그죠? 한 축은 중국으로 넘어가서 한국으로 온 전통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예 북쪽으로 가서, 그 추운데 북쪽으로 간 것은 요 무렵부터예요. 7세기와 8세기부터
바이킹 해적들이 막 등장할 시대거든요. 해적들이 등장해서 어디를 치고 들어냐 하면 린드스탄이라고 해서 거점을 만들어 놓고 바로 템즈강을 타고 영국으로 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듭니다. 바이킹이 들어와서 뭘 만날까요? 성당을 만나고 거기서 기독교를 접하게 돼요. 그리고 돌아가서 북유럽에 있는 스웨덴이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그 다음에 핀란드라든지 그런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이 준비하고 있다가 독일이 바로 밑에 있잖아요. 루터가 했던 그게 가까우니 거기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 사람들도 종교개혁을 하게 돼요. 과거의 가톨릭을 버리고 이제 그 전부 다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교리라고 여기고, 그래서 지금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는 루터교입니다. 아직도 루터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근데 의식이나 이런 게 천주교, 그 로마 가톨릭에 가깝죠. 자, 어쨌든 다시 와서 보면은 교회 내의 이교적 관습을 반대하였으며, 반대할 게 많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고 어떤 인간도 본질상 하나님이 아니기에 오직 그분의 이름에만 무릎을 꿇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리옹의 감독이잖아요. 자, 주교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주교가 되어서 이런 주장을 할 때는 로마 교회의 그로부터 견제를 받겠죠? 그럼 이 사람은 로마교가 경고를 하죠. 너 그거 하지 마라. 아, 난 하겠다. 그리고 가서는 안 하겠다 그러고, 옛날에 뭐 이렇게 카메라나 뭐 이런 게 없으니까 다시 돌아와서는 또 가르치고, 그러다 붙잡혀서 파문당하고, 그래? 파문당하면 너 우리끼리 모아서 하지. 모아서 하다가 군대 오면은 죽고, 아니 군대 안 오면 또 몇 년을 가르치게 되고, 그게 이제 저기 지도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황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이런 집단들을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게 되고, 형사권을 가진 로마 카톨릭이 이제 죽이기까지 하는 거죠. 얼마나 웃기냐면요. 왜 화형하느냐? 왜 화형을 하느냐? 그랬더니 칼로 안 죽이고, 이유가 뭐냐 하면 성경에 피 흘리지 말라 그랬다. 그래서 뭐 한다? 태워 죽인다. 말이 돼요, 안 돼요? 구약대로 했잖아요. 피 흘리지 마라 그랬으니까 태워 죽인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이 천주교도 카톨릭하고 전쟁을 하면서 프로테스탄트도 개종을 안 하고 카톨릭의 편을 들어서 개신교를 탄압한 사람들을 죽이죠. 많이 죽입니다. 종교전쟁 하면서. 100년 전쟁, 30년 전쟁. 그 끝날 때까지. 그래서 맥클로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종교개혁 이후의 유럽은 종교개혁 이전에 신앙을 빙자해서 불로 태워 죽이던 일이 개신교의 종교개혁 이후는 신앙에 자기네들 신앙을 따라오지 않는 자들을 칼로 죽이는 일로 바뀌었을 뿐이다. 나름 이제 자기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로만 카톨릭이 죽이던 방식인 불꽃이 화형대가 단두대로 바뀌거나 칼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렇게 로만 카톨릭과 개신교의 어떻게 보면 만행이죠. 루터도 나중에 무력 쓰라 그럽니다. 무력 쓰라 그럽니다. 뭐 워낙 통제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아고바르 리옹 같은 경우에는 성경의 기본 교리. 여러분 이 주교들의 기본 교리는요, 성경도 성경이지만 무엇을 따르느냐에 결정이 되냐면 니케아 신조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이거 좀 중요해요. 니케아 신조. 니케아 신조는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위격이 다르다. 두 번째가 중요해요. 예수는 하나님과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게 니케아 칙령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적인 게 맞거든요. 부분적으로 보면 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아니면 저는 이게 증명이 안 된다고 이제 주장을 계속 하는 거고,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시고, 예수의 본성은 신성이다. 예수는 하나님과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게 바로 니케아 신조인데 이걸 따르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보다 못한, 하나님의 능력이만큼 안 되는 그냥 아들에 불과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은 아버지에 비해서 약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아리우스파라 그럽니다. 아리우스파. 많이 나오죠. 아리우스파. 자, 그래서 리옹을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성화나 숭배나 성인 숭배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성경적 근거가 없음에도 이 영예를 인간 성인들에게 넘겨줄 경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부패한 인간의 성향은 인간의 교리와 전승을 따르도록 만들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 이건 성경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 이런 주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만 가톨릭의 주교들을 이 책에 의하면 도매급으로 다 묶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뭘 만들어줬느냐? 이 사람들이 학자란 말이죠. 라틴어를 알고 있고 히브리어를 알고 있고 헬라어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뜻에 함께하는 발도인들에게 라틴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을 발도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해 주는 거죠. 지난번에 김정황 장로님 발표하신 내용에 보면 이수정 씨가 가서 이수정 그 관리가 가서 가지고 와서 그걸 우리말로 번역해 한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이 제일 첫 성경 번역이 되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예, 이런 전승이 있다는 거죠. 읽다 보면 주교들 다 부패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저는 조직신학을 전공했는데 교회사나 역사신학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건 혼자 못해요. 이건 어떤 그룹이 있어야 돼요. 고대사만 해도 뭐 지금이야 뭐 A나 이런 건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뭐 한두 권 읽어서 될 일도 아니고요. 예. 어쨌든 좀 필요한 영역이다. 그 다음에 보시면 카롤린거 왕조의 르네상스 시대를 도래시킴으로 리옹은 그 중심지가 되었다. 그러니까 학문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사르마뉴에 의해 소집된 프랑크푸르트 공의회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언어를 알고 계신다면서 기도와 기도 시간에 지역 언어를 사용하도록 선언하였는데 밀라노 교구는 그런 결정에 힘을 얻고 전통적으로 계속해왔던 지역 언어 사용을 이어감으로 그들의 전통을 확고히 유지해갈 수 있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요. 지역 언어니까 본인들이 쓰는 원언어잖아요. 라틴어 외에 이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면 로마 교황청이 안 놔두죠. 근데 이걸 여기 보면 프랑크푸르트 공의회에서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 불허합니다. 불허합니다. 여기 샤를마뉴가 친로마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전쟁하면 많은 땅을 이제 교황에게 바치고 했던 아주 샤를마뉴 대제의 그런 사람이었는데 프랑크푸르트 공의회에서는 각 지역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도 된다. 그 다음에 클로드 듀랭을 볼까요? 듀랭은 다른 부분들은 넘어가고요. 254페이지에 보면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그는 아키텐의 왕이며 샤를메뉴의 셋째 아들로 후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는 경건자 루이에게 신임을 받아 813년부터 왕실 설교자로 3년간 일하기도 했다. 그 다음 볼게요. 그의 성경적 가르침은 매우 유명했으며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경건자 루이는, 이때 경건자는요, 진리의 말씀을 수호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카톨릭에서 봤을 때 경건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후대에 이런 명칭을 부여한 거예요. 경건자 루이는 그에게 사제 교육을 위한 성경 주석서 만들 것을 요청했고, 그런 창세기 주석 3권, 마태복음, 출애굽기, 레위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서신서 등 방대한 양의 주석서를 기록하였다. 그의 주석의 대부분은 아우구스티누스와 히에로니무스 그리고 라틴 교부들의 초기 작품들을 기초하여 작성하였는데, 그래서 무슨 전송이 있는 거예요? 성경 주석, 성경 강론 전통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대로 보면 이걸 나중에 모아서 이 자료를 참조해서 루터는 성경을 번역하고 개혁주의자들이, 개혁신학자들이 라틴어죠. 전부 다 대부분 라틴어를 가지고 개혁신학 사상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게 독일어로 영어로 번역되어서 지금 우리는 개혁 사상 이랬을 때 독일어라든지 불어라든지 대부분 영어로 번역이 됐죠. 영어로 번역된 개혁주의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 배경은 우리가 잘 몰랐던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보시면 리옹의 주교가
된 후 성경과 성경 주해를 가르치는 학교를 세워 개혁교회를 주도하게 됩니다. 이게 언젠가 보세요. 799, 800년이니까 몇 세기가 됩니까? 9세기죠. 근데 이 전통을 잘 몰랐어요. 저도 교회사를 배웠지만 소개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무슨 내용을 교회 역사에서 넣어서 서술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사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지금 요거 보고 난 다음에 한국 교회사 보고 또 세계 순교사 보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뭐 계속 교회사만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럴 때 제가 이제 부제목으로 다뤄놨던 성경 권위를 중심으로 말씀 운동의 역사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말씀이 운동한 역사에서 어떤 사건들을 중심으로 모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생긴 거죠. 그건 동시에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주장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교회 역사나 한국 교회사, 또 지금 일어나는 한국 교회사를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왕 되신 그 사건을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에서 어떻게 드러냈느냐. 거기에 맞춰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좀 있으면 4.3이 일어나죠. 며칠 전에 4.3 희생자 단체에서 영락교회에다가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영락교회에다가 공식 질의서를 냅니다. 과거 한경진 목사님이 제주도 4.3 사건에 연루된 청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수행을 잘했다라고 얘기했던 그 발언을 사과해라. 그 기록이 있거든요. 한경진 목사님이 4.3 사건에 갔다 왔던 영락교회 청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고.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가족들이 아직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죠. 나라에서는 그걸 법으로 해서 4.3 평화공동까지 세웠지만, 자, 그럴 때 만약에 제가 이걸 연구하고 여기에 제목을 딱 붙인다고 했을 때 누구 편을 들 겁니까? 한국 근현대사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가까운 정부, 잘 아시는 광주의 민주화운동, 그 다음에 4.3 그 부정선거 때 사람들 죽은 거, 부마 항제할 때 중고등부 학생들 수십 명 경찰이 죽인 사건. 그래서 그 부마 항쟁이 79년에 죽었던 시신 하나가 교복 입고 떠오르잖아요. 마산 앞바다에서.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 운동이 시작되거든요. 뭐 많습니다. 이런 뭐 저희 동네가 또 있는데 그 철도를 놓았고 그 축을 놓았는데 거기 보면 그 벽에 그 헝겊이 있어요. 헝겊이. 동네 어른들이 저게 뭐냐 그러니까 그냥 당시에 철로를 놓을 때 시멘트 공사 거푸집 놓고 그냥 사람 있는 줄 알면서도 그냥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공사하면서. 예. 엄청 많습니다. 뭐 저희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보면 그 반에 그 삼촌들끼리 서로 좌우익이 돼서 서로 죽고 죽는 그 친구들이 같은 반에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요. 한국의 근현대사는 이게 꺼낼 수 없는 주제이긴 해요. 그럼 뭐 있는 자료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이 참교의 역사를 보면서 순교한 또 말씀이 전해지는 역사를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느냐 아니면 상처가 남는 해석으로만 할 것이냐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 문제이지만 만약에 프랑스라든지 독일에서 이런 역사를 기술할 그러니까 아까 그 맥클로그 같은 사람들은 자기는 객관적인 입장에 대해서 나는 보겠다. 그래서 아까 그런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자, 이런 근거 봤지? 카톨릭 이렇게 죽였고 프로테스탄트도 이렇게 특히 누구를 죽였냐면요. 제세례파, 이른바 침례교의 기원이 되는 사람들이 폭력으로 난무를 했던 적이 있어요. 루터의 그 종교개혁의 반기를 들고. 처음에는 루터가 죽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뭐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들 죽이고 이러니까 같이 이제 그 사람들을 죽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그 맥클로크가 봤을 때는 죽이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내요?
프로테스탄트나 카톨릭이나 똑같아. 그래서 지금 카톨릭도 개신교도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이렇게 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잘 분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야 할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네. 자, 255페이지에 자,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시면요. 그는 진리는 초대교회의 분수에서부터 나와야 한다는 소신으로 그의 교구가 미신과 무지에서 벗어나도록 성경 연구와 가르침을 쉬지 않았다. 이렇게 교회 역사에서는 이걸 메인으로 안 넣어요. 근데 이 지금 권 박사님은 이게 메인이지 않냐. 주교들 중에서 이렇게 노력한 분들이 있다. 이분이 프랑스에 사는데 거기 가서 그 프랑스의 개혁주의를 프랑스 말로 뭐라 부르냐 하면은요, 위그노라고 그래요. 그럼 위그노의 전통에 있는 학자들이나 그 후손들은 이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파나 아까 나오잖아요. 파나 우리 많이 봤어요. 파나는 왜 하느냐?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으니까 새겨서 찍어 놓는 것밖에 오랫동안 기록할 방법이 없어요. 700년, 800년대 어떻게 기록을 놔둬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어디에다가 새겨 놓든지 석판화에다가 새기든지 아니면 목판을 해서 거기다가 수많은 걸 찍어 놓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보로 집안에 가지고 있다가 그게 이제 다 나오게 되고 나중에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대량으로 그게 이제 퍼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진리는 초대교회의 분수에서 나와야 된다는 말은 이 초대교회가 바로 뭐냐면 사도 전승이에요. 자, 사도들이 가르친 대로 그대로 가르치느냐. 그러면 사도들이 가르친 27권 정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교회에서. 그걸 전 이제 말씀의 운동력이 그렇게 했다.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흥미로운 게 있는데, 이 요즘으로 말하면요, 장로교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인도 장로교가 믿고 고백하는 13개 신조가 있습니다. 장로교 13신조가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장로교에. 거기에 13신조의 기원은 인도 장로교예요. 성경 해석이나 그 장로교의 교리는 주로 북장로교, 미국 북장로교 전통을 따르거든요. 성경 무호, 하나님 절대 주권, 그걸 이제 따르는 건데 13조를 만들 때는 인도 장로교를 참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이런 신앙 고백을 만들어요. 한번 볼게요. 255페이지 1번 제일 밑에 구원을 하나님이 아닌 하늘이나 땅에 있는 피조물에게서 찾는 것은 우상 숭배로 판단하고 그의 교구에서 성상을 제거했다. 이 사람 한 일이죠. 그럼 두 번째, 죽은 성인들은 즉시 무덤으로 돌려보내야 할 대상들이기에 그들에게 기도와 예식을 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로마 교황청이 이걸 가만두겠어요? 가만두지 않죠. 죽은 성인들은, 세 번째, 십자가를 숭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십자가는 그리스도에게 저주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 저주스러운 걸 다 해결했는데 십자가를 왜 걸어 놓냐는 거죠. 우리는 없어요. 십자가를 너무 숭배하니까. 자, 네 번째, 베드로의 사도직은 그의 생애에 마감되면서 끝났기 때문에 그의 중보나 공덕을 얻기 위하여 로마로 성지순례 가는 것은 불필요하다. 죽기 전에 한번 갔다 와야 구원 받거든요. 가톨릭 신자들은. 이제 그걸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교황청에서 이쁘겠어요? 저거라는 소리 나오죠. 자, 5번. 성인들의 공덕은 구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됨을 가르칠 뿐 아니라 그의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혔다. 거의 이거 똑같아요. 루터하고 똑같아요. 시기가 언제죠? 800년경인데. 루터가 1516년에 개혁을 했다고 하면 태어난 거는 그 전에 했겠지만 몇 년, 700년 전에 이런 전승이 있다는 거죠. 좀 찾아줘서 되게 고맙죠. 말씀운동의 역사를 주장할 때 이런 근거가 있어서 좋은 거죠. 유익하죠. 6번, 교황이 사도의 의자에 앉는다. 베드로는 아까 왜 건드렸을까요? 베드로가 1대 교황이니까. 그건 아니다. 거죠. 이 말은 천주교인들한테 너네들 전통 중에 800년대에 있었던 주교도 베드로가 1대 교황이 아니라 그래서 죽은 걸로 끝났다 그랬어. 공격하기 좋잖아요, 이런 거. 7번,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에게 6번, 교황이 사도의 의자에 앉는다고 사도직을 갖는 것은 아니며 사도의 삶을 살아갈 때 사도적 권위를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교황의 명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세워준 예수님의 사도이며 그거 아니다. 자,
교황 앞에 수식어가 한 지금 6개인가 7개 붙어 있어요. 우주의 통치자이며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뭐이고 중보자이고 뭐 예수님에게 붙이던 호칭을 다 붙입니다, 지금.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7번째.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에게 태어나셨다는 이유로 성모가 예배의 대상이 된다면 모든 처녀들도 동일한 대접을 해야 마땅하다. 좀 웃기죠? 얼마나 강력한 논리예요. 처녀이기 때문에 숭배한다고? 그러면은 시험관 악이나 현대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들도 그럼 전부 다 그럼 성인 숭배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기 예수께서 구유에 머무르셨기에 여물통을 숭배한다면 주의 손에 닿았던 모든 물건들, 타셨던 배나 나귀 등 그 많은 물건들도 모두 성물이다. 그것도 해라. 예수님 화장실 갈 거 아니냐? 그럼 화장실에 있는 것도 다 그럼 숭배해라. 얼마나 조롱하는 거고 로마 교황청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 예. 자, 이게 어디에서 일어났냐 하면 피레네 산맥. 피레네 산맥은 여러분 저 보이시죠? 왼쪽 밑에 여기. 피레네는 어디 산맥이냐 하면 여기가 프랑스와 스페인에. 저는 진짜 스페인은 온통 가톨릭 국가인 줄 알았어요, 솔직히. 왜냐면 1500년 이후로 이 스페인이 얼마나 진짜 못된 짓을 합니까, 남미에. 엄청 사람들 죽이고요. 진짜 제가 봤던 것만 해도 20몇 년 사이에 한 70만을 죽여요. 엄청난 학살이 일어납니다, 남미에. 그래서 좀 아시는 것처럼 남미에 거의 공용 언어가 영어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스페인어잖아요. 그렇게. 스페인어는 왜냐하면 스페인이 한참 뜰 때 세계를 스페인에 전부 그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모든 나라에 스페인어를 가르친다. 그게 스페인 왕립학회가 설립이 됩니다. 스페인 왕립학회가 생긴 목적이 스페인어를 세계 모든 공용어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예수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예수회가 다니면서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자, 이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자, 257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첫 번째 단락, 첫 번째 줄. 그가 성경을 바탕으로 가르쳤던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비에몬 골짜기에 많은 제자들이 가득 찼다. 그러니까 알프스 계곡이겠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인용이 하나 있어요. 그 단락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목자는 오직 하늘의 목자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하여, 참 좋죠? 성경을 계속 연구하고 말씀을 먹임으로 그들을 영원한 구세주로 올바르게 인도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이게 827년에 이 띠랭이 죽었으니까 지금부터 말하면 1200년 전이죠. 근데 뭐 똑같은 신앙, 근데 같은 신앙 고백이 같은 성경을 봤으니까. 근데 서구나 이쪽에 종교개혁 전통으로 보면 워낙 무지했으니까요, 사람들이. 언어도 배울 수 없고, 라틴어는 귀족들만 배우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본물 터짓이 1517년 이후로 터진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는 마태복음 주석에서 815년에 했네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성찬을 통하여 반복될 수 없으며, 그 단회로 다 끝났다는 거죠. 그럼 매주마다 가서 왜 떡을 주냐는 거야. 그리고 성찬식을 기념해야지. 카톨릭처럼 그거 포도주가 들어가면 피가 되고 떡이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몸 된다는 건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다. 그것이 얼마나 바른 기독론이겠습니까? 성찬은 단지 구주의 살과 피의 상징일 뿐이다. 여기 이제 뭐 해석의 여지가 있죠. 상징이라는 게 실체적인 의미를 담느냐, 뭐 이런 기념이냐. 근데 우리 같은 경우 먹고 마시는 것 그 자체가 전부 성령께서 함께 하셨을 때는 그게 뭐가 돼요? 단순한 먹고 사는 행위가 아닌 거죠. 로마서에 그거 나오죠. 하늘나라는 뭐와 뭐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다르게 말하면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때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가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자, 그 지도가 나오죠. 예. 258페이지에 보면 그 연도를 한번 잘 보시면요. 10세기에서부터 10세기네요. 10세기 상황, 10세기, 11세기 상황.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한 400년 전 상황에 이렇게 많은 거 주로 어디에 집중되어 있죠? 프랑스. 90%가 다 프랑스예요. 아까는 프랑스가 주로 남부에 모여 있었잖아요.
이게 200-300년 지나면서 어디로? 프랑스 전역으로 퍼졌어요. 그래서 독일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 전역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대표적으로 그 프랑스 출신의 개혁자가 있어요. 누구죠? 존 칼빈. 프랑스 말로 깔뱅. 깔뱅이 바로 이런 전통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저자를 제가 만났잖아요. 2년 전에. 가서 어디 보고 싶냐는 거예요, 박 박사님은. 저요? 칼빈 고향 좀요. 아, 그래요? 파리 가까우니까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칼빈이 다녔던 교회가 수도원이 있어요. 근데 가니까 한 90%가 불에 탔고 기둥밖에 없어요. 왜 이래 되냐니까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되게 중요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프랑스에서. 프랑스 대혁명 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똑같은 종교 권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또 그 건물을 개종한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가 쓰다 하더라도 그 건물만 보면 자기네들은 좋지 않아요. 왜? 수백 년 동안 그 수도원을 중심으로 엄청난 착취가 일어났으니까. 그 동네 전체가 다 카톨릭 땅이란 말이죠. 지금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프랑스 유명한 보르도 포도산지 90%가 다 로마 교황청인 거잖아요. 그때 황제들이 다 받아서 이렇게 상납을 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지난번 뭐 어떤 선교사님이 와서 우리 목사님들은 포도주를 잘 안 마시겠지만 포도주 프랑스 10병 중에 7병은 로마 교황청으로 들어간다는 거 아시고 마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엄청난 부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258페이지에 여기 보면 프랑스 전역이 그리고 여기에서 엄청난 순교자가 또 나옵니다. 예. 그 존 칼빈이 그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어떤 황제에게라고 씁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때 허용을 했는데 그 이후에 황제들이 전부 카톨릭으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허용해 준다라고 하고 거짓말을 해서 큰 성당으로 불러들여서 피해 학살, 바르돌리움 학살이라는 게 있어요. 다 모아놓고 행사도 어떻게 속이냐 하면 카톨릭 출신의 신랑과 좀 바뀔 수도 있어요. 카톨릭 출신의 신랑과 개신교 출신의 신부가 결혼식을 하게 합니다. 화합이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다 모은 다음에 다 온 거죠. 그리고 금요일 날 종과 함께 바르톨레오 대학살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예. 자, 이 숫자들이 다 그렇게 사라집니다. 259페이지에 보시면 뚜르의 베렌가리우스 30분까지 할게요. 쭉 리스트가 있는데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은 대성당에서 참사원으로 훌륭한 도덕성으로 칭찬받는 리조이우스는 1017년에 발도인들과 교류하다가 화형당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1017년에는 700년에 7세기의 교황제는 거의 이제 굳어집니다. 교황제의 힘을 실어준 사람이 여러분 프랑스의 황제인 샤를마뉴라고 들어보셨어요? 역사책에 많이 나오죠. 중세 중간에 교황에게 권력과 부와 힘을 실어주는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샤를마뉴입니다. 샤를마뉴가 대관식을 할 때 교황이 씌워주죠. 교황의 편을 들어주고 그 이후부터 10세기부터 종교개혁 시대 때까지 프랑스는 엄청난 순교자가 납니다. 프랑스 시내에 있어요. 저는 이제 모르니까 이 목사님이 안내해서 본인이 가는 길은 관광 코스 아니니까 기대하지 말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골목골목 가다 보면 표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요만한 표시로 금속판으로 박혀 있어요. 몇 년도 몇 명 죽음. 근데 이건 가톨릭이 붙여놓은 게 아니죠. 이거는 위그너들이 거기에다가 붙여놓은 거죠. 그리고 큰 광장에 가면 어딘가에는 대부분 있어요. 왜? 큰 광장에 모아놓고 학살을 했기 때문에. 여기 몇 명. 제가 독일에 유학을 가서 주말에 이렇게 문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따라갔어요. 제가 있던 학원에서 한 1시간 정도 갔는데 우물이 있어요. 옛날 전 우물이 있고 중간에 있는데 옆에 보니까 뭐라 적어놨어요. 기록을 해왔죠. 그리고 나중에 와서 찾아봤는데 150명 화형당함. 그 화형이 여러분 19세기까지 진행됩니다. 19세기니까 1800년도
우리나라 개항할 무렵까지 유럽에서는 계속해서 화형이 진행이 돼요. 멀리 있는 역사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것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항거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그 원어민들에게, 그 지역 사람들에게 자기는 교육을 프랑스 파리에서 받고 라틴어도 잘하니까 와서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그 지역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니까 의식이 깨어나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성경을 보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르치니까 로마 교황청에 고발이 되죠. 가르치지 말아라. 번역하지 말아라. 안 한다. 그리고 와서 또 몰래 해요. 왜 했느냐? 와라. 파문한다. 하면 너 죽는다. 그래도 할 거다. 성도들한테 숨어서 하죠. 그럼 이제 삐에몽 계곡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걸리면 이제 가족이고 뭐 다. 260페이지 보면 개혁사상과 연관이 됩니다. 그 처음에 샤르마누 대제는 여기도 나오는데 학교나 이런 걸 엄청 지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가톨릭 편으로 돌아서면서 비극의 시작이 되기도 하죠. 이중 예정도 가르쳤다 그러죠. 260페이지. 뚜르와 생 마르땡 학교는 철학, 칠학에 7과목 반드시 배워야 될 과목이 있어요. 수학, 음악, 논리학, 철학. 그 7가지 과목이 우리로 말하면 필수 과목이에요. 근데 이 과목을 누구도 배우네. 이 전통이 10세기잖아요. 11세기잖아요. 이게 5, 600년 지내게 돼요. 그럼 이걸 누구도 받냐? 칼빈도 받고, 루터도 받고, 그 배경하에서 언어도 공부하고, 그래서 루터가 이제 성경 번역을 하게 된 거죠. 어느 전통하, 어느 교육 제도 하에서? 가톨릭의 제도 하에서. 그럼 이렇게 되면 벌써 딱 뜨는 거예요. 로만 가톨릭의 대학이 유익한가 안 한가? 유익할까요? 안 할까요? 거기서 안 배우면 칼빈은 어디서 배웠으며? 그 칼빈이 제네바에 있으면서 엄청 속을 태우죠.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네 번에 걸쳐서 증보가 되거든요. 첫 번째 판을 쓰고 칼빈이 부탁을 해요. 처음에 썼을 때 라틴어로 썼죠. 제일 먼저 프랑스어로 번역을 합니다. 프랑스어로 번역을 하고 자기가 가려고 하니까 말렸어요. 가려면 강을, 칼빈 고향도 가보니까 모든 것이 전부 은하예요. 운하. 그러니까 걸어갈 수가 없어요. 걸어가는 길은 마차 다니는 길이 몇 군데 다 막으면 못 간단 말이죠. 그러면 스위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고향 파리 근교거든요. 얼마나 멀어요. 그 강을 야밤에 건너서 성경 하나 읽기는 너무 이게 힘드니까. 기독교를 대강 요약한 게 기독교 강요잖아요. 신론에서부터 종말론까지. 그 번역을 해서 이른바 특공대를 조직합니다.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거기 가서 누구 만나고 해놓고 밤에 갈대밭을 헤치면서 이동을 해서 여기 갖다 주고 이렇게 갖다 주고 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프랑스판이 칼빈의 고향에 도착하면서 기독교 강요가 퍼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행히 읽고 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참 좋네요. 이거 제가 읽어놨거든요. 예습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또 의미 있는 얘기를 해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따로 하시면 좀 이렇게 글도 혼자 읽어가기 어려우니까요.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해당되는 부분들을 읽으시면 유익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 저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전해준 주교들도 많았다. 이 주교들을 로마 가톨릭은 평가도 안 할 뿐만 아니라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지. 다 빼버리지. 그런데 개혁파 교회도 이 주교들을 로마가 정죄했다고 해서 안 넣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 문제는. 나는 넣겠다 이건 거고요. 우리는 말씀의 권위를 전해준 사람들이니까 의미가 있는 신앙의 선배로 평가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수고를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받는 것이 이러한 오래전, 1000년 전부터 있었던 여러 과정 속에서 이 시간 한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신 이 편안한 시간, 진리의 말씀도 연구하고 다음 세대에 우리 글로 이 성경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자들에게 먼저 받은 자로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각자의 은사가 있사오니 그 은사들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왕이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263페이지부터 4부 마지막이 331이거든요. 다음 시간에, 다음 달에 요 263에서부터 해서, 263에서부터 해서 마지막 341페이지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